오늘 본문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앞서 6장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오병이어라 부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칠병소어라고 부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칠병소어 기적. 마가는 비슷한 기적 이야기를 왜 굳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두 기적의 공통점 2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빈들이라는 점도 그렇고 무리들이 배고픈 것도 그렇고 가진 것이라고는 얼마 안 되는 빵과 물고기라는 점도 그렇고 또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심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도 그렇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여러 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사실도 공통된 요소들입니다. 이런 여러 공통점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기적의 근본 동인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 2절을 보면은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니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해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본문의 칠병소어 기적 때도 가엾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어 표현은 같은 단어입니다. 가엾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 이 표현의 이 헬라어 단어가 오장육부가 쓰라리고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뜻이 그 원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4,000명을 먹이셨던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기적 외에도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을 했던 것도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셨던 그 마음의 근본 동의는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죠. 좀 더 크게 보면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고 갖는 왕의 마음이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죠.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사역,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동인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49장도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먹이를 잊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저 안 됐다. 혀를 차며 쯧쯧하는 그런 마음의 탄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몸이 움직이는 것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동으로 실천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을 하는 근본 동인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긍휼의 그릇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의식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라는 자각을 갖고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이든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움직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움직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을 실천하는 행동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고 또한 교회 사역을 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세상을 향하신 그리스도인의 자리, 사역이든 인간관계이든 우리에게 긍휼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실천하는 행동,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또 힘써 행하는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 사건, 두 이야기 모두 동일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자신들이 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37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투로 대답을 하죠. 어찌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을 그들을 먹이는 데 쓰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6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8장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태도가 당황스러운 것은 바로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신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들인데 바로 그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게 참 당황스럽죠.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표현은 예수님도 포함된 말이라는 점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이 그래요. 4,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마련하기도 힘든 빈들이라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표현은 거기 함께 계셨던 주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간주해버린 것이라는 점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라는 방법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죠.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여실히 반증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현실 여건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처럼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이처럼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푸념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저 같았으면 호되게 책망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표현은 앞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도 하셨던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의도가 있겠죠. 제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시키고 오병이어 때처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푸념만 늘어놓지만 너희들이 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빵 7개를 받으신 후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이 적다, 부족하다 묻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전에 오병이어 때 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이 드린 빵 7개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 결과가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거듭하는 실패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실천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금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이 성숙과 성장을 향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렇게 대응했던 제자들의 실패와 거듭되는 불신앙의 경험을 우리 역시 반복하면서 변명하는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다.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은, 칠병소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불신앙을 거울 삼아야겠죠.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기 전에 우리는 비록 우리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기적의 역사들을 소망하고 실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굳세게 하시고 성숙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같으나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며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자라가도록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실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요 또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솜털같이 가벼운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의 모든 일과 모든 삶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작은 손, 연약한 손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3월을 시작하며 남은 이 한 달 사순절 시간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시도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증거로 또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뒷걸음치며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도전에 시도함으로 그것을 실감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